오늘 전도자 훈련으로 우리가 언어 훈련의 방법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요. 또 두 종류의 성도가 있는데 코로나 이전의 성도가 있고 코로나 이후의 성도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신분을 구분하는 게 아니고요. 생각을 얼만큼 우리가 바꾸느냐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코로나 전국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은 영향력들을 좀 주고 계시지만 우리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요 앞으로 우리 복음, 전도, 선교 모든 패러다임을 싹 여러분이 바꿔야 돼요. 이제 교회가 이렇게 이번에 기도하는 것은 그냥 기도하자 하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아까 오늘 우리 전사님이 보니까 준비를 잘해서 이렇게 지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 기도 플랫폼의 모든 주도권을 우리 김준사님이 맡아서 끌고 갈 겁니다. 그래 아시고 여러분이 잘 따라주시고요. 이번에 오늘 여러분이 설명 들으면서 아마 많은 분들이 아이고 어렵다, 뭐 복잡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러고 여러분이 말아버리면 여러분이 코로나 이전 성도가 되는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몰라도 설명은 여러분 어렵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고 손가락 하나만 누르면 되도록 만들어 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손가락 하나도 여러분이 못 누르는 사람이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저는 감히 내가 이야기 여러분에게 좀 제안을 하는데요. 아까 우리 박정봉 장로님이 스마트폰 이 폰 이야기 안 했습니까? 필요하면 여러분 노트북 하나씩 다 사세요. 사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제가 왜 노트북을 여러분이 사는 게 좋은가 내가 말씀을 드리면요. 어제 제가 추석 선물 세트 이렇게 뭡니까? 광고지가 날아왔는데 보니까 한우 세트가 20만 원씩 하더라고요. 여러분 무슨 말 알겠습니까? 내가 볼 때 여러분이 한 50만 원 정도만 투자해도 여러분이 충분히 기도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노트북 구비할 수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한번 좀 생각을 좀 크게 한번 해보세요. 아이고 목사님 오히려 제가요 나이도 많고 이런 거 잘 모르는데 굳이 뭐 내가 생각을 반대로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것들을 준비하면요 굉장히 여러분이 편하고 그죠? 쉽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있다 생각하시고 아까 보니까 우리 많은 거 혹시 아까 내가 음소거 아까 설명할 때에 비디오 중지를 내가 설명하라 했던 이유가 여기 분명히 여러분들 가운데 새벽에 아이고 나는 세수를 안 했는데요 이런 분 계세요. 그럼 세수 안 했다고 여러분이 도로지 마시고 돌아오셔서 화면을 가리면 안 됩니까? 세수 안 하신 분들은 부시시한 분들은요 그죠? 그러니까 그래 하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편안하게 쉽게 여러분이 교회 나오셨는데 여기에 여러분이 장맥을 갈아주는 거예요. 우리 새벽에 오면 전부 다 아는 척 안 하잖아요. 세수 안 했기 때문에. 우리 사명은 사는 것처럼 보면요. 내가 서로 우리 놀랄 수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이게 커튼을 가려드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필요하시면 음도 소거시키고 만약에 여러분이 화면도 가리시면 가리시고 그죠? 이렇게 하시라 말입니다. 이래가지고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 절대로 이거 여러분에게 구속하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아까 6시 하게 된 게 여러 가지 좀 갈등이 좀 있었는데 내가 올 때 일찍 하시는 분들은 일찍 돌아오세요. 일찍 돌아와서 미리 기도하시라니까요. 하시다가 여러분 6시 되면 함께 우리가 또 참여를 오래 안 할 겁니다. 제 생각에는 전체 시간 다 해도 10분 미만으로 할 거예요. 10분 미만 하고 또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바쁘신 분들은 한 10분만 기도하고 가셔도 돼요. 이래가지고 하루를 힘있게 말씀 기도 가지고 시작하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덜에 가시는 분들도 덜에서 여러분이 손가락으로 딱 누르시면 돼요. 누르시면 되도록 하고 우리 어르신들 아이고 모릅니다 하지 말고요. 제일 좋은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방법 뭐냐? 전도사님 이러면 돼요. 다 해주도록 하고 만약에 안 해줬다 제가요 내한테 이야기하세요. 다 해드리고 좀 만약에 여러분이 앱 설치하는 것도 어려우면 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모르는 제가 가서라도 해드리겠습니다. 전부 우리 기도 속에서 우리 원내스 되자 하는 그런 취지고 또 이렇게 기능이 있는 레멘트들이나 이런 분들은 이번에 여러분들이 교회에
힘을 보태세요. 보태가지고, 그죠? 우리 어른들 도와주고 이렇게 해서 진짜 우리 원내스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특별히 언어 훈련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자, 여러분이 어떤 전도자로 훈련을 받기를 원합니까? 할 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역지사지라고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좋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돼요. 어떤 사람이 좋습니까? 모르겠거든. 친한 가족들에게, 옆에 있는 분들에게, 예컨대 부인 보고요. 당신은 어떤 사람이 좋아? 이렇게 물어보고, 그죠? 만약에 형제간에는요, 예컨대 뭐 형은 어떤 사람이 좋아? 언니는 어떤 사람이 좋아? 물어보세요. 답 다 나옵니다. 이제 아마 보통 이제 그 예상되어지는 많은 대답이 따뜻한 사람이 좋을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따뜻한 사람을 다 좋아합니다. 왜? 추워서 그런 게 아니고, 물론 추워서 그렇죠. 마음이 추워서, 전부 다. 현장은 지금 사람들은 전부 다 마음이 추워요. 그래서, 전도자에게는 굉장히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전도자에게 이게 이야기 잘 들으시고요. 제가 이렇게 그 유럽 사역을 하면서 내가 느꼈던 게 참 안타까운 게 있었어요. 뭐냐니까, 복음을 강하게 주장하다가 자꾸 갈등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보기에는, 내가 이제 어떤 제3자로 볼 때는 저 사람들이 갈등하는 게 복음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복음이 아니고, 쉽게 말하면 복음을 이렇게 강하게 주장한다고 하지만, 복음이라기보다는 우리가 뭐 훈련을 받는다든지, 그죠? 예를 들어 우리가 뭡니까? 뭐 어떤 전도를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걸 이제 주장을 하는데, 과연 내가 생각할 때 그 말하고 갈등을 하는 그 내용보다도 저 사람들이 지금 복음이라는 형식 논리에 빠져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복음의 사람 같으면, 만약에 어떤 사람에게 복음 이야기를 해보고 이 사람이 잘 안 들어가면 그 사람하고 내가 강하게 하면서 싸우는 것보다는 오히려 내가 수용하고 기다려주고, 그죠? 좀 이렇게 설득을 조금씩 하면서 이렇게 함께 훈련이든 전도든 그 안에 같이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하고 이 사람에게 막 이야기를 했는데 저 사람이 잘 안 듣고 안 받아들이면요, 바로 비난을 해버려요. 당신 복음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러더라고요, 내가. 근데 이거를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제 소위 우리 전도자라는 사람들이 이 말을 이해를 못해요. 그 쉽게 말하면 아까 말한 형식 논리에 빠진 형식. 여러분, 이 말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복음이라는 형식 논리에 빠져가지고 자꾸 내가 그리스도란 말을 많이 하고 뭐 확실하게 하고 세게 하면 그게 복음인 줄 착각을 하고 있어요. 아닌데, 여러분 틀림없이 아닙니다. 그건 복음은 그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가지고 이제 하는데, 저는 유럽에 가서 처음에 이렇게 복음 운동을 처음에 하다가 보니까 대체로 유럽에 있는 그 유학생들이나 또 어른들은 아무래도 좀 이렇게 배운 사람들이 많아요. 좀 못 배운 사람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배우고 자기 나름대로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복음을 이야기하면요, 이 잘 안 들어가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어느 날 뭐를 내가 일방적으로 하기보다는 오히려 기다려주면서 같이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내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주로 이제 가면요, 들어줍니다. 들어주고 이렇게 쭉 이야기하고 들어주고 같이 하면서 이제 어떤 그 내가 어떤 시간표, 틈을 보는 거죠. 이 사람에게 영적으로 눈 열어줄 수 있는 시간표가 뭘까? 이제 요걸 내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러면 그때까지는 뭐냐니까 내가 이제 인격적으로 이 사람하고 많이 유대를 하고요. 근데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하죠. 그 사람이 내한테 마음 문이 열리는 게 중요하니까, 그죠? 그게 중요한데, 이제 그 형식 논리에 빠진 사람들은 자꾸 뭐라고 말하는 거니까, 목사님이 복음 가지고 사역 안 하고 인격으로 사역합니다, 이런 거예요. 이 사람들은 생각할 때 복음하고 인격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거는 내가 볼 때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그냥 좀 심하게 말합니다. 맨날 싸워요. 뭐 때문에? 복음 때문에. 뭐 때문에? 전도 때문에. 그럼 싸우는 그 핵심이 뭐냐? 나는 맞고 닌 틀리다. 그래서 내가 참 그거를 이해를 시키려고 하니까, 뭐 심지어는 나한테도 목사님은 복음이 뭐 예컨대 분명하지 않다, 이런 식인 겁니다. 내 복음 분명하지 않은 거는 그건 나도 알죠.
언제 몰랐나? 나도 아는데. 내가 복음 분명 안 하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를 늘 내가 구하죠. 그래서 한 번 내가 이렇게 옛날에 내가 신학교 다닐 때 내가 했던 기억이 납니다. 내가 그 강도사, 지금은 이제 준목인데 내가 강도사 고시를 칠 때, 그죠? 내가 강도사 고시를 칠 때 그때 이제 설교 시험이 있어요. 설교 시험. 그게 웃기죠. 설교도 시험입니다. 그게 이제 설교관 앞에 뭡니까? 심사하시는 그 목사님들 한 그때 8명 정도 탁 세워놓고 그 앞에서 내가 설교를 한 겁니다. 그런데 내가 이제 저는 약간 좀 어떤 게 있었느냐. 우선은 내가 설교하면서 떨면 안 된다. 이 생각이 있었고요. 나는 좀 그렇습니다. 나는 앞에 있는 사람을 약간 눈 아래 봐야지 내가 설교를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일단은요, 무시하기로 했어요. 앞에 있는 목사님 8분 계시는데 무시하고 내 이야기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쑥 해봤어요. 왜 그런가? 그래 하는 게 내가 안 떨고 잘하겠더라고요. 내가 막 이 사람 의식이 그럼 그거 설교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랬는데 이제 이 어떤 이 강평을 하는 목사님이 한 분 올라오셔가지고 내가 누구라고 말하면 다 아는 분인데 이분이 또 내보고 그때는 내가 이제 강도사 시험 칠 때이기 때문에 전도사님이니까 그죠? 전도사님은 그리스도가 약합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 나중에 대답을 하는데 또 앞에다가 면접하는데 그리스도가 강한 건 뭔데요? 내가 물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나보고 교만하다는 거예요. 왜? 교만하는 거 맞죠? 내가 그날 교만하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왜? 이분들을 내가 약간 얕밥을 해야지 내가 안 떨기 때문에 내가 약간요, 딱 하여튼 무시하기로 했거든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이해가, 그리스도가 강한 거는 뭔데요? 내가. 이분 말은 설교할 때 그리스도가 많이 이야기 돼가지고 그리스도가 많이 강조돼야 된다. 이 뜻인데 저도 강하게 하기로는 누구만 강하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나는 그렇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조금 내가 생각할 때는 형식 논리에 빠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니나 다를까 그렇게 말하는 목사님이 맨날 하는 말은요. 주의 종이 되면 한 30군데 다락방 안 되면 그 주의 종 아니다.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저는 참 그 이해가 안 됩니다. 다락방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30군데 문 안 열으면 우리는 죽어도 못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제 자꾸 이제 자기 힘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일종의 그 목사님의 카리스마 내지는 활동 내지는요, 그 목사님의 어떤 뭡니까, 뭐 강하거나 잘 알고 있는 어떤 그걸 보고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되어지면 복음 운동 못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제하고 생각이 다른 분들은 조용히 일어나셔서 그 목사님한테 가세요. 소개해 드릴 테니까. 저는 복음 운동이 그런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복음은 형식 논리에 빠지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제가 이게 이제 복음이라면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지면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제가 잘 쓰는 용어를 한번 소개했습니다. 전도에 대해서 우리가 로봇 군단을 만드는 거예요. 로봇 군단하고 전도사하고 뭐가 차이 나는 줄 아세요? 따뜻한 심장이 없습니다. 로봇은요, 복음도 잘 전하고, 그죠? 다락방도 한 50군데 뛰고 하는지는 몰라도 심장이 따뜻지 않아요. 그러면 절대로 사람의 본질적으로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그 사람이 내가 강하게 하고 내가 열심히 하는 거 보고 야 대단하다 하고 따라올 줄은 몰라도 정작 그 사람 속에 복음은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근데 저는 내가 아까 목사님 그분하고 내가 생각이 달랐던 이유가 물론 그분은 내보다 목회도 훨씬 잘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전도사 때부터 저는요 거기에 대해서는 나는 색깔도 다르고 나는 그 길도 다르다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확실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어떤 복음의 형식 논리에 빠져서 여러분이 전도하는 무슨 로봇, 뭐 우리 교회는 군단은 아니고 우리 교회는 뭐 한 소대, 뭐 우리는 큰 교회 아니니까 그죠? 로봇 소대는 안 되기 바랍니다. 전도자의 심장을 가지고 가서 어떤 사람이든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에게 그죠? 정말로 여러분이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전달해주고 그 사람이 살아나고 사는 정도가 그 사람이 정말로요 하나님 앞에 자기 사명 고백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저는요 그거 할 수 있는 성도가 10명만 일어나면 내가 나중에 천국 가면 하나님이 야 박 목사 니는 진짜 잘했다 라고 나는요 하나님께 칭찬 드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제가
언어 훈련을 여러분이 좀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제가 이 말을 드리는 거는 제가 이제 이 어떤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좀 이렇게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내가 이렇게 설명드리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언어 훈련으로 우리가 만 전도자의 자질이 있어요. 전도자의 자질은 한 3가지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 소통과 공감과 우리가 지도라는 이야기 했습니다. 이끌어주는 거, 그죠? 했다면 전도자가 그런 어떤 자질을 가지기 위해서는 일단은 여러분이 다가가기 쉬운 사람이 되는 거. 뭐 어떤 표현을 해야 될까? 다가가기. 여러분이 다가가기 쉬운 사람. 여러분 정말 이게 중요해요. 우리는 로봇 아니라 안 합니까? 여러분이 로봇가 되면 안 돼요. 그래, 나는 여러분들이 전도도 복음도 뭔가 이 뭐랄까요, 막 뭐가 이렇게 우리가 형식 논리에 빠져가지고 뭐 진짜 이 무슨 AI가 하듯이, 물론 요즘은 AI도 굉장히 이렇게 따뜻한 가슴이 있는가 봐요. 그래서 보니까 그 참 사람들 대단하죠. 지난번에 보니까 뭐 이렇게 요즘은 그 AI가 이렇게 그 청소도 하고 하는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 주인이 있죠. AI한테요. 예를 들어 AI한테 AI 있죠, AI. AI가 이제 일종의 로봇인데 이제 우리 집에 로봇을 한 마리 키우는 거예요. 키우는데 이게 지금 인격이 있어. 인격이 있어가지고, 그죠? 주인이 이제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예컨대 우리가 막 강아지야 이래 하시면 우리 집에 AI가 청소하는 AI가 강아지입니다. 근데 주인이 강아지야 청소 좀 해줄래? 이러니까요. 이게 신이 나가지고 막 확 청소 잘해줘요. 아, 인간들 참 대단하다, 내가. 근데 만약에 주인이 야 청소해 이러면 이게 열받아가지고요 대강하는 거예요. 아, 진짜. 그리고 말입니다. 요새 그런 거는 많아요. 그 이제 그런 게 있는 뭐냐니까 집에 가면 음악을 들려주는 그 로봇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야, 내가 있잖아. 지금 오늘 기분이 좀 우울한데 뭐 좋은 음악 없을까? 이렇게 말하면 지가 알아가지고 탁 선곡해가지고 우리 주인님의 그 어떤 마음 상태에 맞춰가지고 지가 알맞은 곡을 딱 지가 찾아가지고, 왜냐니까 우리가 모든 곡을 다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쫙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데, 야, 이게 내가 하는 메시지가 틀릴 수도 있겠다 싶어요. 어쩌면 로봇가 이게 따뜻한 심장을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근데 물론 이제 그거는 뭐냐니까 심장을 가진 인간이 그렇게 만들어서 그런 거죠. 그죠? 근데 그렇게 프로그램을 해놓으니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그런데 이제 사람은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아까 심지어, 그죠? 청소기도 지가 열받으면 대강하는데, 사람은 우리가 다가서기 쉬운 사람 있잖아요. 그게 참 좋은 거예요. 제가 볼 때 여러분 목회를 해보면 압니다. 설교 잘한다고 목회 잘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거는 일시적으로 야, 우리 목사님 설교 잘한다지, 결국은요 설교는 우리 목사님 좋아야 목회 성공하는 거예요. 아닙니까? 우리 교회 아닙니까? 우리 조순남 간사님은 거기 끄떡 그러시는데. 진짜입니다. 그게 사람은 어떨 수가 없어요. 사람은 누구라도 내가 그 사람과 함께하고 싶고 다가가기 쉬운 사람이 그 사람이 진짜 나하고 소통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좀 궁리해 보세요. 다가가기 쉬운 사람이 되려고 하면 어떤 사람이 될까? 그럼 뭐 뻔한 거 아닙니까? 내가 말도 뭐 여러분이 어떤 사람하고 말을 할 때 막 너무 이렇게 막 이렇게 말합니다. 뭐 다리 밟지 이러면 보름달이가 밟지 이러면 그러면 그거는 놀지 않는 그게 이상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뭐 여러분에게 누가 뭘 딱 주는데 말입니다. 아, 이거 내 싫은데 이래버리면 안 되잖아요. 뭐 정 싫으면요, 아, 사실은 내가 싫지만 네가 저런 성의를 생각해서 내가 오늘부터 한번 좋아해 볼게, 뭐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저도 여러분 보고 뭐 안 되는 걸 여러분 집에 가서 부인 보고 여보 사랑해 이런 소리 하라고 이야기는 안 합니다. 나도 절대 못 하기 때문에. 근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다가서기 좋다는 것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안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좋은 거예요. 이게 참, 이 사람은 이게 참, 지금 현재 현장에는 사람들이 해답도 모르죠. 그리고 위로가 필요하죠.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은 뭔가 누가 함께 해주기를 원해요. 그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 짐을 가득 가지고 있는데요.
내가 그 사람에게 답을 주려고 하면 답이 필요 없고 그냥 내 말만 좀 들어주세요. 이런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사람한테 대놔놓고 네 말 됐고 입 닥쳐. 너는 그리스도 들어야 돼. 이래버리면 안 된다 말입니다. 뭔 말 알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식으로 전도를 참 많이 한다니까요. 제발 좀 30군데 다락방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지 말고 1인 1다락방만 제대로 내가 현장에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다락방 여러분이 진짜 한 군데만이라도 그죠? 거기서 내가 힘들 때 오히려 내가 힘들 때 다락방에 가서 그 사람과 말씀을 나누다가 내 마음이 막 열려지고 풀어지고 이런 현장 필요 안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혹시 내가 마음에 짐이 있으면요 누구하고가 오늘 내가 이야기 나누고 싶다 이제 그런 현장이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서 이제 조금 더 나가서 우리가 마음을 열어주는 사람 열어주는 자, 마음을 열어준다면 참 좋겠죠. 그죠? 이 사람이 나와 다가가기도 쉽고, 그 다음에 이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면 뭔가 이 사람이 내 마음을 조금씩 열어주면서, 그죠? 진짜 어떤 그 올바른 길로 이렇게 뭔가 인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참 좋겠죠. 공감을 이루는 지도자, 전도자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도자가 되려고 하면 진짜 중요한 게 신뢰입니다. 결국은 비슷한 말입니다. 맥락은 비슷한 말이긴 한데 신뢰를 형성시켜주는 사람이다. 저는 제가 잘 못하긴 한데 제가 저희 아버지한테 배운 큰 유산이 하나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가르치다가 제가 본 거죠. 제가 보았는데요. 대부분의 아버지가 안 그렇게 했습니까? 근데 저는 아버지가 두 명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아버지가 한 분밖에 안 계시기, 물론 육신의 아버지 말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한 분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저는 저희 아버지를 봤죠. 저희 아버지 봤는데 제가 저희 아버지에게 내가 물려받은 제일 큰 유산이 뭐냐니까 저희 아버지는 내가 진짜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게 뭐냐니까 딴 걸 믿는 게 아니고 우리 아버지는 절대로 우리 식구들 책임지는 사람이다. 저는 그거를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내가 다른 거는 몰라도 내가 나중에 어른이 되면 내가 절대로 우리 가족들을 내가 책임져야 된다. 그거는 제가 어릴 때부터 내가 마음속에 했다. 근데 이게 굉장히 큰 유산입니다. 사실은요. 왜냐니까 세상에 나가보면 책임감을 못 가지고 막 사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걸 가르치다기보다는 내가 이제 보고 배운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거 보면서 나는 이렇게 살아야지, 뭐 나는 이럴 때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어릴 때부터 했어요. 했는데 일단은 사람이 신뢰를 주면 그 사람을 따르게 됩니다. 그죠? 따르게 되고 조금 이렇게 뭔가 생각이 좀 달라도 그분이 신뢰가 되어지면, 그죠? 생각이 좀 달라도 내가 오히려 그분의 입장에서 내가 생각을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을 많이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여러분, 우리 전도자가 가져야 될 자질은 좀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걸 생각하시고, 특별히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인생 전체를 완벽하게 살 수는 없지만 우리가 말은 좀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죠? 그래서 내가 좀 이 사람의 하고 정말로 이 사람을 다가올 수 있도록 내가 그런 말을 해주는 거, 그죠? 그 다음에 그리고 이 사람 마음을 내가 열어주는 말, 그 다음에 이 사람에게 내가 신뢰를 주는 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좀 훈련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훈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 여러분, 제가 이 말을 여러분이 듣고 뭐 아이고 여러분이 또 내가 완벽하게 내가 신뢰가 없다 해서 뭐 눌리고 그러지 마시고, 그래서 좀 이런 언어 훈련의 방법으로 여러분이 사람을 만날 때 다양한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내가 여러분이 다양한 사람을 만나봐야 돼요. 이 사람 저 사람. 그래서 여러분이 좀 할 수 있다면 어릴 때는 너무 내가 만나는 사람이 좀 이렇게 한쪽 사람만 만나면 안 돼요. 내가 만약에 우리 가족들이 이런 유형이면요, 우리 애들이 나가서는
우리 가족들 유형하고 조금 반대되는 사람을 만나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비교해보는 겁니다. 비교. 나는 우리 가족들은 이런 유형인데, 그런데 우리 식구하고 좀 이렇게 완전히 다르게 사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만나보면서 어떤 게 다르고, 그러면 양쪽에서 장점이 무엇이고 단점이 뭐고 이런 것들 다 보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사람이요, 굉장히 사람이 편협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람을 만날 때 일단 우리 사람에게 다가오기 좋은 사람을 만나려고 하면 다양성이 필요해요. 다양성. 이거 훈련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이 중요한 게 뭐냐니까, 이 사람이든 저 사람이든 우리가 다양한 사람 만나려면 무조건 헌신해야 돼요. 일단은 내가 헌신부터 해야 돼요. 헌신부터. 알겠죠? 어떤 게 헌신이냐? 내가 만나기 싫은 사람을 만나는 것부터 헌신입니다. 그죠? 맞잖아요? 근데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자, 우선 이제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누가 옆에서 말 많이 하는 거 싫어요. 되게 싫어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일단은 말을 많이 하면, 일단 이 사람이 말을 많이 하게 느껴지면 일단 나는 그 사람한테 다가가는 걸 일단은 막을 칩니다. 내가 요렇게 안 속아요. 요렇게 써요. 요렇게. 일단은 도망갈 준비를 다 합니다. 말 많이 하는 사람 싫어요. 저는. 그러면 사실은 알고 보면 한 번은 내가 보니까 내가 말을 엄청 많이 해요. 그러면서 내가 또 말 많이 하는 사람도 싫어해요. 희한하죠. 내가 누구하고 이야기하는데요, 내가 한참 하다 보니까 내가 혼자 말하고 있어. 그러면서 나는요, 말 많이 하는 사람 싫어해요. 이게 이상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사람이 희한합니다. 그래서 참 내가 이 다양한 사람을 만나는 걸 좀 이렇게 뭔가 싫어하고,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만남을 이렇게 형성해 오면서 좀 너무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친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 말 많이 하면 일단은 그 사람은 감정부터 당하고 시작합니다. 이 사람 오늘 뭐 말하려고 하나 이래가지고 그 사람의 본질을 내가 잘 모르고 놓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표적인 분이 우리 집에 한 분 계시는데, 근데 말을 많이 하진 않는데 이상하게 내 느낌에 말을 많이 하는 것이 느껴져요. 내가 보면 우리 집 사모 이야기인데, 솔직히 말하면요, 말은 내가 훨씬 더 많이 하거든요. 진짜요. 만약에 우리 집사람하고 내가 둘이 비교하면 내가 우리 집사람보다 2배 이상 말을 많이 해요. 많이 하는데 희한하죠. 그런데 머릿속에는 나는 말하는 게 전부 다 옳은 말하고 우리 집사람은 쓸데없는 말을 되게 많이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나는 이상하게 집사람이 말 많이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말, 희한하죠, 그게. 근데 사실은 보면요, 저희 집에 집사람은 조용히 있어요. 집에 들어가면 내가 말해요. 내가 말하는데 알고 보면 내가 맨날 쓸데없는 말을 하면서 시간 돌아보면요, 내가 맨날 쓸데없는 말하고 내가 혼나고 이러는데 내 머릿속에는 이제 우리 집 사람은 하는 말 다 쓸데없는 말이고 나는 중요한 말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이게 내가 다양한 사람을 만나는 훈련이 안 돼서 그래요. 이 편견에 빠졌단 말입니다. 알아듣겠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사람을 딱 만나서 일단은 이 사람을 딱 이제 보이는 가지고 내가 선입견을 가져버리잖아. 이 사람은 이렇게 보인다. 저렇게. 저는 후회 참 많이 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사모를 자꾸 지칭하는 거 이해해 주십시오. 왜? 내가 차명원사 지칭할까요? 내가. 그게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옆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많이 깨닫습니다. 많이 깨닫고, 내가 옛날에 했던 말들 이런 거 생각해 보니까 참 엉터리 말이 많았구나. 그게 전부 다 내가 이 말이 뭐냐, 내가 사람을 다양하게 못 만나는 훈련이 안 돼서 그렇구나. 그러다 보니까 내가 사람에 대해서 선입견을 가지고 이 사람이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부분을 내가 이렇게 캐치를 잘 못했구나 하는 생각을 저는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이 사람을 만날 때는 일단은 헌신해야 돼요. 헌신. 물론 헌신은 여러분이 가서 말입니다, 뭘 막 해주고 이런 것도 있지만 일단은 싫은 사람 이야기를 먼저 듣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뭐 한다고요? 헌신입니다. 쇄신은 버리시고 헌신을 신으세요. 알겠죠? 그래서 인간관계를 열기 위해서 헌신을 해라. 그래야 다양한 사람을 만날 수 있다. 그죠? 자, 그러면서 상대의 말을 우리가 들어주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경청. 이게 참 보통 일 아닙니다, 이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상대의 말을 공감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기에 필요한 많은 도구가 있으면 좋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말을 할 때도 조금 말을 좀 할 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지만 이제 상대의 말을 공감할 때에 여러분이 필요하면 이 사람이 말하면 맞장구도 쳐주고 그것도 일종의 도구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대화하기 좋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근데 여러분이 뭐 먹을 게 필요하면요, 그런 것도 여러분이 이렇게 하고 또 우리가 대화를 할 때에 도입부가 있으면 도입부. 근데 대화 나눠놓고 말입니다. 우리 경상도 사람들 잘하듯이 밥 먹나? 밥 먹다.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좀 도입부에 여러분이 날씨 이야기도 하고 또 세상 사는 이야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해요. 잘 모르겠습니까? 전도자는요 굉장히 중요하다니까요. 여러분 전도자가 대화 안 놓고 바로 말입니다. 당신의 문제가 뭡니까? 우리 옛날에 안 했습니까? 당신 행복하십니까? 했는데 행복하다 하면 어떡하랍니까? 그러면 대화 단절 아닙니까? 이상하다. 보험면제 일과는 행복 안 해야 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당신 행복하십니까? 이래 하면요 행복 안 한대요. 아 그렇습니까? 그럼 뭐가 행복 안 하십니까? 이러면요 그러면 자기 내가요 불행해서 인간이요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 사람이 행복하대요. 뭐가 행복합니까? 이러면요 나는 돈도 많고요 나 우리 집 별로 문제 없고요 진짜 그러면 하나님 만나기 싫은데요 이래 보면 어떡하려합니까? 그게 대화의 기술이에요. 대화의 기술. 이게 뭐냐니까 여러분이 확신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행복하십니까? 이렇게 묻고 하는 기본적인 틀을 우리가 훈련할 필요는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전도하는데 그래 하면 되겠습니까? 저는 제가 현장에 나가면요. 여러분 현장에 나가면요. 물어보세요. 현장에 나가서 당신 행복합니까? 설문조사하면요. 90%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물론 가짜지만. 왜요? 그 사람 나름대로 행복하다는 말은 행복해서 하던 게 아니고 행복하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행복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래서 행복하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사람 말을 경청할 수 있는 많은 도구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준비할 필요가 있다. 알겠죠? 이런 거 훈련 좀 해보세요. 공감이 필요한 많은 도구들. 그 다음에 신뢰를 쌓으려고 하면 뭐 해야 되느냐? 여러분이 협력해서 일을 해봐야 됩니다. 제일 좋은 게 뭐냐? 이 사람하고 일을 해보면 신뢰감이 팍 생깁니다. 뭐 큰일을 안 해도 좋아요. 이 사람하고 약속을 잡아봤다. 이 사람하고 뭔가 약속을 잡아서 뭔가 우리가 일을 해봤다. 그 다음에 일을 기획을 했는데 그 다음에 이 기획한 일을 어떻게 진행해 나가 이거 해보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그때 신뢰감이 팍 무너지든지 신뢰감이 사서 이래 됩니다. 이런 훈련을 해봐야 돼요. 함께 일하는 훈련. 그죠? 그러면 자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이거 할 때는 뭐냐니까 항상 여러분이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게 뭔가니까요. 우리가 일을 하는 이유가 일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도 일하다가 일 안 된다고 또 싸워버려요. 이러면 안 된다니까요. 일을 하는 이유가 뭐냐니까 우리가 신뢰감을 쌓기 위해서 일을 한다면요.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자, 알겠습니까? 알겠습니까? 이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제가 한 번씩 저희 교회는 안 그런데 옛날에 보면요.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뭐 식당 같은 데서 막 소리가 나요. 그런 이야기 많습니다. 막 이 여전도에서 말입니다. 식당에서 싸워가지고 목사님께 와가지고 목사님 우리 막 씩씩거리면 우리 교회 막 식당 개혁합시다 하는데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없어서 참 감사하죠. 우리가 일을 할 때 목적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일을 하는 이유는요. 본질이 따로 있어요. 그건 늘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과 협력해서 일을 할 때에 이 사람과 협력해서 우리가 일 자체를 잘하는 것도 좋지만 그죠? 그런데 일을 하다 보면요. 이 사람하고 내하고 서로 소통하고 공감하는 그런 많은 것들이 생깁니다. 우리는 그것 때문에 일을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일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는 이 부분을 절대로 이 우선순위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저도 그럽니다. 저도 제가 목표를 하면 우리 교회가 이번에 뭘 합시다 이런 목표를 세울 수 있죠. 그런데 저는 그 목표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일을 하면서 우리가 성령 인도를 받자는 취지예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거였습니까? 이런 게 훈련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보니까
뭔가 처음에 계획은 이렇게 잡았는데 일을 해가는 과정 속에 이분은 보니까 진짜 성령인도 받고 이러면 여러분이 공감이 돼요. 이 사람은 신뢰가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목적 딱 정해놓고 말입니다. 세계보고마. 목표는 저죠. 세계보고마 이러고 세계보고마 안 된다고 막 여러분 깽판 부리고 막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실제 있었던 이야기. 내가 누구라 말하면 또 아는 분 계십니다. 미국의 선교사님 한 분이 이 목사님 와서 그죠 집회하는데 자기 교회 장로가 기도 맡은 장로가 그날 장로가요 기도 순서 맡아놓고 안 온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이제 열받아가 그날요 막. 내가 볼 때 유 목사님 오셨으니까 전도자가 오셨으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 장로가 잘하는 모습을 한번 보여주고 싶었겠죠. 이래가지고 뭔가 집회를 잘 인도해가는 걸 보고 이 목사님 흡족한 마음을 이렇게 우리가 한번 주고 싶은 그런 좋은 뜻인데 내가 볼 때 이 목사님이 뭔가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앞에 막 그때 이야기 들어보니까 막 열받아가 말입니다. 목사님이 막 씩씩거리면서 막 앞에서 말입니다. 내가 볼 때 그 사람은 바보 아닙니까? 그거는 절대 틀린 거예요. 그 사람은 지도자감이 못 돼요. 일을 해 나가다가 문제가 왔다. 그때의 지도자는 어떻게 하느냐? 성경인도 받는 겁니다. 그러면은 목표가 아니고 뭐죠? 과정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를 귀를 딱 기울이고 빨리빨리 대처하면서 그죠? 뭔가를 탁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 우리 목사님 보니까 우리 교회에 어떤 문제가 와도 전혀 요동 안 하고 끌고 갔겠구나. 또는 우리 아버지가 보니까 막 어떤 문제가 와도 우리 집을 책임지고 끌고 가겠구나. 이럴 때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지도자 되는 겁니다. 그때 신뢰가 생긴단 말입니다. 꼭 아세요? 세상 일은 우리 계획대로 절대 안 됩니다. 우리 계획대로 될 것도 우리 하나님이지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계획은 세우되 이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시는 바로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여기에 우리가 여기 중요한 필수적인 요소 몇 가지 이야기하겠습니다. 필수적인 요소가 뭐다? 그래서 다양한 사람을 여러분이 만나면 첫째, 사람은 다양한데 한 가지 똑같은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이 언약의 눈으로 보면 돼요. 언약의 눈을 가지고 이 사람도 보고 저 사람도 보고 다 보면 다 다른데 하나가 딱 공통된 게 나와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사람을 다르게 볼 수도 있고 같게 볼 수도 있어요. 다른 것 속에 같은 걸 찾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하나 속에 다양성도 다 찾을 수 있어요. 그게 우리가 사람을 보는 눈입니다. 다양한 사람을 언약의 눈을 다 가지고 진단한 거예요. 저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이 끝이 보이는데 하나님이 저래 만들어 놨구나. 하나님이 세계복음화에 쓰시려고 저렇게 만들어 놨구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이렇게 다른데 하나님은 저 사람을 또 저렇게 만들어 놨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런 걸 보면서 사람 보는 다양성이 내 안에 훈련되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와도 여러분 좋아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 수용하고 진짜 수용해 보세요. 수용인데 그냥 수용해서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네, 약속할게요. 기도 열심히 해보세요. 안 됩니다. 사람 수용 절대 안 돼요. 기도하는데 사람 수용 안 되면 막 그 사람 기도하는데 갑자기 막 이빨이 갈리면서 말이죠. 기도가 갑자기요 막 세게 나오면서 이상한 쪽으로 막 갑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게 언약의 눈을 가지고 사람을 탁 보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자 상대 말을 들으려고 하면 뭐 틀림없습니다. 내가 여러분 있죠. 듣기 싫은 사람 말을 5분 동안 절대 입 안 띄고 들은 사람은 내가 인정하겠습니다. 그 사람 힘 있는 사람은 인정하겠습니다. 멀리도 갈 5분만. 내가 진짜 듣기 싫은 사람 앞에서 내가 이 사람 말을 진짜 내가 진심으로 5분 동안 경청했다. 여러분은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알겠습니까? 아셔야 돼요. 내가 사람의 말을 끝까지 경청하려고 하면 뭐가 필요한 줄 아세요? 진짜 내 내면 속에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 듣는 거예요. 참 저 부러운 사람 하나 있습니다. 저 부러운 사람이 있는데 솔직히 제가 정말로 이거는 내가 좀 순수하게 내가 이렇게 고백하는 말인데요. 다른 사람의 사정을 듣고 우는 사람이 있는데
정말 너무 부러워요, 나는. 뭔 말 알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이제 어떤 사람이 있는데, 내가 그 사람 실명을 공개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있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요, 불쌍한 이야기 딱 하는데, 앞에 딱 난 보는데, 보니까요, 닭똥 같은 눈물을 주르르 흘리면서, 그죠? 얼굴을 딱 보니까, 진짜, 그죠? 어쩌면 하면서 자기 일처럼 우는 거 있죠. 아, 나는 속으로, 하나님, 나는 죄의 종인데, 왜 이렇습니까? 아, 진짜 내 부러워요. 근데 내가 천성으로 타고난 것 같아, 그 사람은. 그 사람은, 아, 내가 이 볼 때 정말. 그런데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좀 부럽고, 어떤 사람의 말을 들어주고, 이 사람의 사정을 내가 정말로 함께 공감한다는 것이 참 이게 하나님 은혜가 아니고는 안 되겠구나, 걸 정말 느낍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진짜 내가 이실직고 하는 게 내가 되게 산 사람이구나. 또는 내가 내밖에 모르는 사람이구나. 라는 걸 내가 참 많이 느껴요. 그래서 내가 더 열심히 지금 이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되려고 하는데 전도자가 되려고 하면요. 이게 참 힘이 필요합니다. 다행스럽게 내가 전성적으로 그런 걸 타고 나서면 좋은데 내가 없단 말입니다. 내가 뭐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 많아요. 여기 보면요. 막 쌩쌩 이 바람 나오는 사람 아니십니까? 남 이야기 들어 많아요. 많은데 특히 다락방에 그건 엄청 많거든요. 그리고 복음을 전해도 지식으로 전해야 돼요. 그래야 되는데, 아, 저는 그래서 참 이 부분이 부럽기도 하고, 하나님께 내가 많이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는 부분이 참 이 부분입니다. 상대 말을 우리가 끝까지 들을 수 있는 힘을 가지라 이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함께 우리가 협력하는 일을 하려고 하면 뭐든지 여러분들이 전체 관점을 봐요, 전체. 그래서 유목사님 메시지 가운데 우리가 전도자가 여러 가지 우리가 인간관계를 하고 할 때 중요한 포인트가 있잖아요. 나는 그 참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사람을 볼 때는 여러분이 앞 사람도 보고 뒤 사람도 보고,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도 봐야 되고, 또 여러분이 어떤 시간표에 일어난 어떤 일을 볼 때는요, 그냥 그것만 보지 말고 과거도 보고 현재도 보고 미래도 보고, 현재가 조금 부족하게 보이지만 이게 미래는 나중에 창대할 수 있거든요. 함께 보면서 우리 하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이 현재만 보고 이게 연약하다고 낙심해 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안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말입니다. 뭔가 이렇게 볼 때 깊은 것도 보고 얕은 것도 보고, 그렇잖아요. 또 넓은 것도 보고 좁은 것도 보고. 사람이 너무 멀리만 보면 됩니까? 또 내 앞에 볼 수 있어야죠. 우리가 아까림 못하는 사람이 그런 거 아닙니까? 세계보험 하는데 쥐 아까림은 뭐네? 거기 왜냐니까요. 맨날 넓은 것으로 해가요. 넓은 것. 넓이란 말은요. 넓은 것과 좁은 것을 함께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도 보고 내 앞도 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획도 보고 이 땅에 지금 이루려고 있는 많은 일도 보고 같이 보는 거예요. 같이 보는 거. 그게 9가지가 그게 포인트 아닙니까? 나는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일을 할 때는 좀 전체 관점에서 성령님도 받아라. 참 중요합니다. 자, 이런 훈련들을 이제 훈련이라고 말해서 제가 제일 첫 시간에 말했잖아요. 이런 훈련이라고 말해서 이게 뭐 훈련 받으면 끝난다. 그게 아닙니다. 훈련 받아도 안 돼요. 그래, 안 되는데 그럼 목사님 왜 훈련 받습니까? 그게 아니고 우리가 안 되지만은 훈련이라도 하는 모습을 하는 게 보이면 압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좀 이렇게 불쌍히 여기 주실지. 뭔 말 알겠습니까? 나는 그게 훈련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중심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 아닙니까? 아까 우리 전도사님 찬양하는 거 보니까 내 손과 발을 드리면 하나님이 곰탕거리 묻겠습니까? 아까 나는 뭐 찬양하면서 그런 생각을 왜 하지? 내 손과 발을 하나님께 드리니 아까 뭐 민첩하게 해달라고 찬양이 나왔잖아요. 나는 그 민첩이 아니고 하나님이 손과 발을 드리면 하나님이 곰국을 거리 드실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좀 전체 관점에서 성령님도 받아봐라. 그러면 참 좋아요. 우리가 훈련할 때 이런 것들을 두고 우리가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변하지 않는 내가 변할 수 있고요. 그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뭡니까? 내 앞에 뭔가 큰 게 있어도 어느 날 내가 그걸 넘어서 있는 내 자신을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생각하시고 그게 우리가 성도 아닙니까? 하나님 믿는 성도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꼭 내가 말을 전부터 고쳐야 되겠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아니고
내 언어에 하나님 은혜가 임하면, 그죠? 그러면 내 중심이 하나님과 소통되어지고 하니까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진짜 전도자 훈련 받으시고 정말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 듣고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제자의 길을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되기를 진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전도자로 부름받았는데 우리가 형식 논리에 치우치지 않고 정말로 그리스도를 내 삶에 누리며 우리가 이 시대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살리며 정말 이 시대의 문화를 바꾸며 우리 후대들에게 영원한 축복을 전달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큰 은혜 절대로 잊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설 수 있도록 저희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과 나아가 우리의 모든 인생과 우리의 언어까지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 시대에 의의 병기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지금 함께 하심이 이 시대 하나님의 부름받아서 전도자로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모든 죄종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